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5장까지 보면서 우리 많은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오늘은 진노의 술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했습니까?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 끝까지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바벨론이었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리게 되는 그 순간에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죄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강대국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본 것이 우리가 이전에 14장 또 15장 초반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후에 15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진노의 술잔을 특히 15절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25장 15절에서 바로 진노의 술잔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진노의 술잔을 통한 모든 나라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가운데 이 진노의 술잔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영적 교훈으로 여기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에 떠 있는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야 진노의 술잔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마실 수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마실 수 있게 하라. 이 진노의 술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진노의 술잔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술잔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진노의 잔을 심판을 일으키는 잔으로서 이 술잔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을 누구에게요? 어떠한 몇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다 마시게 하라라고 오늘 가운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시고 되면 비틀거려 행동을 미친 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심판을 받게 되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이 심판받는 나라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에 진노의 술잔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뭘 보내셨대요? 칼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칼을 그들에게 진노의 술잔과 같이 보내셨다라고 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노의 술잔과 칼이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칼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여기에서 유다에서 누가 침공합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을 칼로서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확정하면 거기에 자비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어떻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심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진노의 술잔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굳이 예외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주고 모든 나라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건네라라고 한 예레미야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줄 것을 선포하면서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18절부터 심판을 받는 나라가 이제 26절까지 열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이 나라들을 조금 자세히 다루기는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이제 쫙 심판되는 나라가 이제 다 적혀 있는 것을 보는데, 가장 먼저 누가 스타트를 끊습니까? 18절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 이 본문의 시점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는 땅도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무찌르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고 기쁨과 예배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며 거룩한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태도로 일관했고 악한 길로만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진노의 술잔을 마실 첫 번째가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거기에서 열리고 또한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들어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또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잠보다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더 많아야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잔이 여러분에게 더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이후에 이제 그래서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하는 나라와 왕들이 28절에 아니라 26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까지 열거되는데 이 가운데 26절에 보면 누가 가장 마지막입니까? 우리 26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아멘. 북쪽도 결국에 다 마시게 되는데 이제 세사광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신 후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서가 이 세사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사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바벨론을 칭하는 어떠한 암호의 기법으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서강은 결국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가장 마지막에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국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뭔가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누구도 쓴다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늘 인정하시면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아멘. 초반에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선포되고 시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표현, 세상 가운데 가장 권능하시고 전능하시고 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되지 않은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근데 여러분, 이 파멸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술 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유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과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여서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흔들리고 모든 정신 가운데 이것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하면 구토도 하게 되며 결국 27절 마지막에 여러분, 너무 과하게 마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듯이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그런 것들이 과하니까 내가 끊기를 원한다, 내가 그만 마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해서 이 진노의 술잔 그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할 때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 누구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으로 마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는 그러한 거절의 의사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고하고 예고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이거 받아서 마셔라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서 마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고 보고 오래 유다처럼 인내하며 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가운데 결국 그 땅이 갈라지고 불의 구덩이가 올라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노의 술잔을 받을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겠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생활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러분 한 분을 보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 너무나 나의 주의 내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때의 삶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그 삶,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냉정하게 이 개인마다 믿음을 보시고 진노의 술잔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다 생각하고 보고 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우리의 의지할 곳 누구가 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29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29절 초반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앞서 언급되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하면서 15절에 그들이 제일 먼저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심판을 받아서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는 이러한 형병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사실 어떤 겁니까? 29절에서 확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노의 술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순종에 따른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죄를 벗어나고 온전히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죄를 범해서 받게 되니까 29절 후반에 면하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것처럼 29절 후반에 세상의 모든 주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도 못하게 되죠. 다행히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까지, 이방이 되는 우리까지 모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때만 해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다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향하는 곳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이 진노의 술잔과 칼이 함께 다니는데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노의 술잔과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같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가지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가꾸고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노의 술잔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에 그래서 무책임하기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행해지는 그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며 주님의 시선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이 넘게 되면 주님은 이를 방관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부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 믿음의 언약에 실패하여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남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후에 회복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해 본 것처럼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패역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할 때면 어김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을 받아 마시게 됐습니까? 진노의 술잔과 하나님의 칼이 그들 가운데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잘못을 깨달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서 늘 온전한 회개로 믿음을 점검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의 술잔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토록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며 거기에 순종하며 진노의 술잔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잔과 기쁨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그 두 잔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도구 삼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 애가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로 진노의 술잔보다는 생명의 잔과 기쁨의 잔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